174쪽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74쪽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 교회의 주부를 표지를 보면 큼지막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 되기를 꿈꿉니다. 이건 우리 교회의 모토이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이자 방향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지혜를 따라 세상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단호히 거절하는 하늘에 속한 하늘의 지혜를 따라 사는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 되기를 꿈꿉니다. 우리는 지금 야고보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4장에서 세상적 지혜의 특징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싸우는 정욕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런 세상적 지혜의 특징은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언제나 싸움의 대상, 극복하고 이겨내고 무너뜨려야 할 대적, 라이벌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너보다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만족할 수 있고 기쁨과 행복이 주어진다라는 거짓된 확신 때문이죠. 아무리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심지어 살인하여도 만족하지 못하고 얻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다툼과 싸움의 늪에 허우적거릴 뿐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진다고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필요가 없지요. 또 하나님께 구한다고 해도 그 모든 구하는 것은 전부 다 자기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 그랬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이런 성도들을 야고보는 가늠하는 여인들이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영적인 신앙적인 간음을 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부르고 난 이후에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충격적인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벗되어 간음하던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없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시기하는 열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열망을 안다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며 벗되어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겸손하게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 베푸시는 더욱 큰 은혜를 안다면, 그 은혜를 맛보아 알고 믿는 자라면 세상이 주는 은혜와 세상이 주는 복을 가늠하던 그 유혹에 넘어가며 결단코 살 수 없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속에서는 이제 우린 단정코
세상을 따르는 지혜에서 돌아서서 하늘의 지혜를 따르는 자,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 되기를 꿈꾸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하늘의 지혜를 따르고 추구하는 자의 삶의 태도가 어떤 것이냐,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느냐, 그 모습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 두 가지를 살필 것이고, 다음 주에 이 주제의 결론과 함께 마지막 세 번째의 태도를 살피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살기를 꿈꾸는 자들, 그들이 따라가야 할 하늘의 지혜를 따르는 자의 삶의 태도는 어떤 것입니까?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 첫 번째 태도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태도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따르며 사는 자의 그 첫 번째 걸음은, 그 핵심적인 태도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복종한다라는 것은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자기의 주재권,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는 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왜 그래? 이런 마음을 내려놓지 않는 한 하나님께 복종할 수 없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따르며 사는 자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태도로 섭니다. 하나님께 복종한다, 종이 주인에게 복종한다 할 때 그 복종의 핵심은 뭡니까? 그 주인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며 행하는 것이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따르는 삶의 태도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한다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종이고 하늘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삶의 대표적이고 힘쓰고 애써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복종을, 순종을 소극적이고 약한 자들이 하는 그런 나약함의 표상으로 보지만, 성경은 복종을 그렇게 나약하고 소극적인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것은 마치 잘 훈련된 개가 주인의 명령이 입에서 떨어지기를 딱 기다리고 있는, 잘 훈련된 군사가 이제 그 본부의 명령이 떨어지기만 하면 앞뒤 가릴 것 없이 그 목적을 하여 명령 수행하여 뛰쳐 달려나가는, 딱 준비되어져 있는, 그리고 주인의 명령이 가, 물어 하면 그 대적이 상대가 누구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뛰쳐나가 그 명령을 행하는 가장 강력한 수동이, 가장 강력한 복종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야 할 능동적 수동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태도야말로 하늘의 지혜를 따르는 소중한 사람들의 중요한 태도이자 걸음입니다. 야고보는 이 말씀과 이어서 제법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우리에게 연이어 이야기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씀이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라는 말과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이게 어떤 의도이고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곧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는 길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어떻게 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까?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말씀을 앞에 구절을 떼버리고 지금까지 살펴왔던 문맥을 떼버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씀만 똑 떼서 보면 마치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영역 곳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마귀의 자치 행정구역이 있는 것처럼 그곳에 가서 마귀를 대적하는 대적 기도를 하라, 이런 말씀으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예,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하고 그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고 그를 이길 것이냐 하는 것을 명백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오늘 나의 삶에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곧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마귀를 이기는 길이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벗되는 것이 그 즉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과 똑같은 원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곧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이 중요한 원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 땅의 지혜, 땅에서 난 모든 세력들이 하는 일은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죽이고 더 많이 가지고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행동들입니다. 이 모든 마귀의 길을 대적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다가가서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외치고 선포하기 이전에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는 길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영적 싸움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할 것이냐, 아니 너의 상황과 형편이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도 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정말 끝까지 믿을래? 이 상황 앞에 하나님의 말씀, 그의 선하시다는 말씀, 그의 자비와 인자는 영원하다는 말씀을 붙들고 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에 복종하며 그래,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종할 거야. 나의 상황이, 나의 형편이 어떻게 어렵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갈수록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은 선한 분이다, 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나는 붙들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는 그를 따르고 그를 순종할 거야. 결국은 그 싸움입니다. 마귀는 대적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어려움들과 사건 사고와 일이 잘 되지 않는 문제들, 마치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르게 되는 것 같고 그것이 성공하는 길일 것 같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치 처지고 뒤처지고 죽을 것 같은, 사람 대접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위험을 우리에게 막 쏟아냅니다. 그럴 때 그 마귀를 대적하는 길이 뭡니까? 그들보다 많이 가지는 길입니까? 그들보다 더 앞서는 길입니까? 천만의 말씀. 그 악순환의 고리에서 우리를 헤매게 못하는 것이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가 나에게 가지고 있는 뜻과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의 말씀에 겸손히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복종할 때에 이 모든 마귀의 대적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이기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길이 그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다. 이 주제를 성경은 참 많은 사건들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아말렉과 전쟁을 치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싸울 때에 좀 특별하게 모세는 이 전쟁을 치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너 군대를 이끌고 저 평지에 가서 저 아말렉과 싸워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저 산 꼭대기에 아론과 훌을 데리고 올라가서 그 손에 들린 지팡이를 들고 있겠다. 참 어처구니 없는 작전과 명령을 합니다. 분명히 모세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가 있을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싸움을 하는데 희한한 일이 일어나죠. 모세의 손이, 그리고 그 손에 들린 지팡이가 들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 지팡이가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게 됩니다.
이 이상한 현상을 보면서 아론과 훌이 모세를 바위에 앉히고 양옆에서 한 손씩 받치고 들어서 해가 지지 않도록 이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 내려오지 않게 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특별한 전쟁의 사건이 모습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는 게 뭡니까? 저는 이 본문을 들을 때마다 늘 이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기도의 손이 올라가야 우리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다. 100번 맞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진짜 전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의 기도의 손이 들려 올려지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고 이 영적 전쟁이 내 삶의 진짜 전쟁이라는 이 고백, 아멘입니다. 하지만 이 고백과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보면 기도하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기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냥 모세는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그 팔을 올리고 그 팔이 내려지면 지는 것입니다. 이 희한한 전쟁을 치르고 나서 모세가 하는 행동에 이 의미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이 전쟁을 승리를 다 하고 난 이후에 모세가 제단을 샀습니다. 승리를 기념하는 제단이죠. 그리고 그 제단에 이름을 붙이는데 그 이름을 이 전쟁의 특징을 그대로 담기 위해서 이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의 뜻은 우리말로 하면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승패를 가렸던 것은 여호와의 깃발. 모세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손에 들린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높이 들린 것은 지팡이가 들린 게 아니라 지금 이 전쟁하는 중에 하나님의 깃발이 그들 위에 휘날리고 높이 들려 있었고, 이 하나님의 깃발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스라엘이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치러야 할 모든 전쟁의 승패는 우리의 전장 중에 여호와의 깃발이 휘날리고 그 깃발이 분명히 서 있으면, 그리고 그 깃발이 우리가 주목하면 이기는 승리구나, 전쟁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그 당시 전쟁에 이 깃발이라는 것이 무슨 용도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전쟁을 치를 때 무선을 보내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로 레이더로 무선으로 작전을 지시하지만, 그 당시의 전쟁에 있어서 그 왕의 작전 지시는 그 왕이 있는 본부에 올려지는 깃발입니다. 그 깃발이 무슨 색깔인지, 그 깃발의 수가 몇 개인지, 지금 우리가 이것이 계속 전진하고 공격하고 그 자리를 사수해라는 말인지, 아니면 우회해서 오른쪽으로 가라는 말인지, 지금은 잠시 뒤로 물러나라는 신호인지, 그들은 뭘 보고 알았습니까? 그 신호수가 부는 나팔과 함께 그들이 똑똑히 볼 수 있는 깃발이 그 진중에 펄럭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와의 깃발, 전쟁 중의 깃발은 왕의 명령입니다. 왕의 작전입니다. 왕이 지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작전을 지시하는지 여호와의 명령, 왕의 명령이 전달되어지는 것이 깃발입니다. 그 깃발이 분명히 서 있고, 모든 군사들이 자기가 싸우는 전장에서 싸우다가도 그 깃발을 쳐다보면서 지금 우리가 계속 이 자리를 지켜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물러가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우리의 부대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지, 그것을 분별하는 그 명령 신호가 깃발입니다. 이 깃발이 올라가면 이기고 이 깃발이 사라지고 없으면 진다.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삶의 승리, 대적을 이기는 길은 나의 삶의 여호와의 명령의 깃발이 분명히 올라가져 있고, 그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고 주목하고 듣고 그 명령을 따라서 복종하고 사는 것이, 그때 이기는 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는 길입니다. 여호수아는 밑에서 전쟁을 치르며 그 병사들과 그 소그룹 그 리더들에게 말했겠죠. 저 깃발을 보라는 것입니다. 저기야 우리의 신호가 있고 명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한참 싸웁니다. 지금은 정말 견디기 어렵고 도망가고 피해가고 싶은 그 삶의 현장입니다. 그때도 버티고 꿋꿋하게 서 있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여호와의 깃발이 너 그 자리를 사수해라. 너의 삶이 힘겹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너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또 너의 아픔이 계속 있지만 너 힘들지만 지금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데 그 자리에 굳건하게 견고하게 서서 나를 바라봐라. 그러면 그 깃발 보면서 그 명령을 붙들고 서는 것입니다. 지금은 나의 뜻과 나의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주목하고 달려가는 그것들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내 마음이 초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높이 들려서 있는 나의 깃발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말씀을 펴고 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너희가 가지고 있는 나의 뜻에 주목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복종하고 그것을 붙들고 서라. 그래야만 마귀가 대적하고 승리한다. 이 분명한 하나님의 선포가 높이 들려진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가 들리면 이기고 내려가면 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거부하고 하늘의 지혜를 따라가는 삶의 첫 번째 태도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마귀를 이기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대적의 시도를 돌파하고 결국 승리하는 승리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부모와 자녀 여러분, 우리 삶이 얼마나 곤고 어렵고 막막하고 답답하십니까? 이 어려운 삶 가운데 나의 친구들은 날아다니고 온갖 스펙들을 쌓아가고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갈 때 불안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적을 이기는 길은, 그 유혹을 이기고 구라를 이기는 길은 그들보다 더 높은 스펙을 쌓는 길이 아닙니다. 그 전장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나의 대장이 나에게 지금 무슨 명령을 하시는지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나에게 무슨 감동과 어떤 말씀을 하시든 나는 복종할 거다. 이 걸음이, 이 싸움이 우리를 승리케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의 지혜를 거절하고 하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입니다. 8절 말씀에 우리가 보여야 할 두 번째 태도가 나옵니다. 8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두 번째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내 뜻을 하나님께 맞춰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한 소망 한 뜻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랜 친구들 보면 척하면 알아듣죠. 그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지금 기분이 어떻는지, 지금 무슨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가까운 사람들은 다 압니다. 세상 지혜를 이기고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길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과 힘을 주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 뻔한 이야기를 하는데 뻔하지만 뻔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만큼 여러분 이 사실 안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한 사람과 내가 가까워질 때 꼭 필요한 요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입니다. 그 상대방과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가능한 많아야 되고 자주 해야 되고 그 시간의 양만큼 가까워지는 속도가, 가까워짐이 깊어지고 많아집니다. 또 한 가지는 시간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면서 그와 함께 어떤 교제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같은 아픔을 나누고 같은 고통을 경험한 사람은 그 연약한 고통을 같이 나눌 때에 공감이 되고 서로가 마음이 통하고 하나가 되어지고
친밀해지고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구하더라도 내 욕심을 쓰려고 잘못 구하는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태도로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의 상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든 나는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할 겁니다 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자주자주, 아니 하나님과 매일매일 시간을 보내고 그 내용 앞에 내 삶의 순종의 모습을 애쓸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왜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하나님과 내가 친밀해지지 않느냐고요? 무늬만 시간을 같이 보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의도하시는 말씀과 뜻에 대해서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늘 나의 필요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구하고 찾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너무 멀리 있다 느끼십니까?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들, 그 앞에 서는 시간들을 그만큼 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을 가졌지만 가까워지지 않는 것은 그 내용이 늘 내 중심적이었고 내 필요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은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다가 너희들이 나를 가까이 안 하니까 나도 너희를 가까이 안 할란다 하면서 멀리 계시다가 이제 너 나 좀 가까이 하고 나를 찾네, 그럼 내가 가까이 오지, 이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은 믿는 성도들 공동체에게 보낸 편지이지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멀리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임하셨을 때, 그때부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늘 내 삶 가운데 그는 계십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고 그를 찾지도 않고 그를 의식하지도 않았고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그의 구하지도 않았고 그의 나라와 뜻에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처럼 그렇게 소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이 말씀 앞에 결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천걸음 만걸음, 아니 이미 와 계시던 하나님이 그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느끼게 하고 누리게 하고 경험하게 만듭니다. 그 약속이 오늘의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를 가까이 하려고 애쓰는 이 삶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까웠던 사람들도 한 달, 6개월, 1년, 2년, 3년, 5년, 10년을 아무 왕래도 없이 떠나 멀리서 해보십시오. 소원해지고 막막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마치 그렇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순종하고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와 함께하는 시간을 할 수만 있으면 자주자주 많이 매일매일 가지십시오. 그 매일매일의 힘이 굉장합니다. 어느 한 뉴스에서 재미삼아 이런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만의 한 청년이 자기가 짝사랑하고 연모하는 한 아가씨에게 연애 편지를 2년 동안 700통을 보냅니다. 이 소식을 들은 기자가 이건 완전 해외 토픽감이다, 이건 세계 기록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사를 썼습니다. 이 청년이 러브레터를 2년 동안 700통을 보냈습니다. 지금이야 이메일이 있고 이런 게 있지만 그 당시에는 우편 배달부 이것을 전달해 줘야 했습니다. 2년이 지난 이후에 이 아가씨는 자기에게 700통을 넘는 편지를 보낸 그 청년과 결혼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그 편지를 배달해 주었던 이 우편 배달부와 사랑을 하게 되고 결혼했습니다. 매일매일의 힘이 굉장합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매일매일 그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서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내가 정말 이렇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이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에, 가까이 하려고 결심할 때에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해야 될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할 때 그 구체적인 반드시 행해야 될 게 있습니다. 8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면 손은 우리의 행동과 삶이지요. 세상과 마음을 가늠하듯 나누었던 그 마음을 성결케 하라. 우리의 내적인 마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행함과 손이 깨끗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누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그를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충격적인 표현들을 종종 봅니다. 자기의 성도들 향하여서 지난주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이 더러운 여인들아, 그렇게 호통치듯 불렀던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은 자기의 사랑하는 성도들 향하여서 죄인들아, 이 더러운 죄인들아, 지금 그렇게 세상의 지혜에 맞춰있고 그 싸우고 다투는 정욕에 빠지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구하여도 자기의 정욕을 살리고 잘못 구하고 있는 이 성도들 향해서 이 더러운 죄인들아 라고 충격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 죄의 자리에 그 모습에 한 수간 있어서는 안 되는, 더 이상 그렇게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그곳에서 돌아서라고, 멈추라고, 돌아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호소와도 같은 외침에 죄인들아고 외치는 이 호소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조그마할 때 키울 때 집에서 보면 지금 부엌에서 전자레인지에 물이 펄펄 끓고 있는 냄비를 올려놨는데 키가 닿을 동 말 동안 아이가 그게 궁금해서 그 전자레인지 가까이 가서 막 손으로 그 냄비를 만지려고 막 이게 뒤엎어질 그 큰 위기의 순간을 본 순간 그 엄마나 아빠가 뭐라고 외치겠습니까? 야, 안 된다 이래 하겠습니까? 야! 안 돼! 멈춰! 들어와. 지금 죄인들아 부르고 있는 이 심정은 하나님의 이런 호소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사는 것이 뭐 대수롭지 아니하고 뭐 다 그렇게 사는 것 아니가. 이 바쁘고 분주한 삶 가운데 성경 읽을 시간이 어디 있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펼 시간이 어디 있고 그의 말씀에 귀 기울일 시간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반드시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 안 돼! 죄인들아 멈춰!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들은 그렇게 살 존재들이 아니야. 부르신 하나님의 호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여 외치고 절규하신 하나님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세상의 지혜를 따라 아무 문제의식 없이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화평, 관용, 양순하다 3장에서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손에 더러움과 우리의 마음에 나누진 마음들을 성결하게 하며 주께로 가까이 가야 합니다. 우리의 손과 마음을 성결하게 깨끗하게 우리가 선 자리가 지금 큰일 날 자리라고 알고 죄인들이라고 외치는 그 소리에 화들짝 놀라면서 우리의 자리에서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하고 그의 말씀을 펴야 하고 매일매일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지 않는 한 우리 세상에서 세상의 지혜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길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베푸는 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며 승리에 사는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두 가지 태도를 살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선한 백성의 승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어디든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고 흔들리지 않고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응답하는 찬양을 드립시다.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